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점검해야 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집 바닥에 있는 수도관에서 미세한 그 수도관에 균열이 있어가지고 수돗물이 조금씩 새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의 몸의 어느 부분에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암세포가 형성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발밑에서 또 우리 몸 안에서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거나 혹은 약화시키는 그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시험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탐구한 영국의 C.S. 루이스는 인간의 심리를 아주 탁월하게 묘사한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그가 쓰는 그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이고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큰 무슨 심각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원수 악마가 선호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그렇게 해로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어떤 그런 습관들, 이것들을 도입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아주 천천히 서서히 잠식하는, 갉아먹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미혹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전략이랍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합리화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일상적인 어떤 습관들을 보고 그것은 그렇게 크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고 해롭지 않다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작은 그런 습관들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작은 습관들은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서서히 잠식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의 영혼과 믿음에 대한 위험한 상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금방 즉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가장 큰 위험성은 우린 거대한 큰 죄들을 우리는 금방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나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혹은 교만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거짓 가르침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죄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죠. 물론 우리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혼과 믿음의 가장 큰 위험은 사자의 이빨이나 뱀의 독이 아니라 집안의 기둥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흰 개미처럼 조용한 갉아먹음이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원수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빠르고 거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느리고 우리가 감지하기 어려운 그런 침투의 방식, 침식의 방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교활한 이 악마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에게 무슨 커다란 죄의 한 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천천히 침식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무너뜨리기를 선호합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무는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 여러분,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믿음을 파괴하는, 허무는 것은 적군의 전면적인 대대적인 공격이 아니라 포도원 울타리 구석에 작은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작은 여우들이 그 포도원을 무너뜨린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거나 손상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큰 죄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 하지만 사탄의 전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작은 습관들은 그것은 우리가 큰 그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들, 작은 어떤 습관들, 이것들은 한 번에 우리가 큰 죄의 어떤 실수, 범죄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여우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침식시켜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험한 습관, 작은 여우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작은 것들에 대한 관용, 허용이라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의 영적 마취제처럼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가 작은 험담, 혹은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질투, 영적 게으름,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영상에 대한 호기심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침식해 들어가는 이런 악에 대한 관용을 만듭니다. 이것은 매일 우리에게 투여되는 저용량의 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시스템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약간의 좀 불편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주 정상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당신 너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큰 죄를 저질러. 하나님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야. 악마는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그런 작은 악습, 작은 죄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건 적은 누룩과 같습니다. 그 적은 누룩은 눈으로 볼 때는 그
영향력을, 오염력을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누룩이 온 반죽에 그것이 퍼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작은 그런 악습들이 우리 영적 삶 전체의 맛을 바꾸고 시큼한 반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들, 적은 누룩을 우리가 허용하고 관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합리화라는 교묘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것이 작동을 합니다. 어떠한 그 합리화입니까? 나는 지금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 나는 휴식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단지 솔직히 말했을 뿐이야.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그 비판과 그 무례함을 정당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영적으로 들리는 그런 주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교활한 전략가인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무슨 추악한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 교활한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뭐 추악한 걸 한다면 우린 다 그것이 보기 싫어서 겁이 나서 우린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탄은 그 죄를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그것을 아주 작고 맛있는 형태로 잘라서 합리적인 것들과 섞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과정을 매우 분석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가진 어떤 그 기대, 원함, 생각, 끌림 이런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즐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잉태하여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위가 반복되면 습관으로 정착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습관이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느린 과정을 통해서 영적 죽음으로 이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분은 종종 우리는 거짓 위안에서 그 피난처를 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나 스트레스나 지루함이나 혹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포함해 오늘날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반응은 하나님에게로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즉각적인 안도감으로, 즉각적인 위안, 즐거움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즉각적인 이 위안의 폭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여기저기 끝없는 스크롤링을 하기 시작하죠. 검색을 합니다. 혹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오락으로 우리의 자신을 마비시킵니다. 혹은 우리는 음식이 줄 수 없는 위안을 찾아 냉장고를 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분리된 우리의 평안, 우리의 위안, 행복 추구는 실패할 운명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상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물론 여러분 휴대폰이나 무슨 드라마나 음식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이런 것들로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 위험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적극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산만함의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침묵과 고요함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이 간교한 악마 사탄은 우리 신자의 삶을 여러 종류의 소음으로 채우도록 유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쉽게 들리는 곳은 소음과 산만함이 아니라 고요함,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마는 우리를 이 소음과 산만함, 분주함 속에 있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소음, 유튜브의 소음, 의미 없는 대화의 소음, 끊임없는 걱정의 소음 등등 우리가 이 선택하는 소음마다 산만함은 단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루함으로부터의 탈출을 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와 우리를 관계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거룩함과의 정직한 대면으로부터의 탈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고요함 대신 이 세상의 소음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점점점 더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영적 삶의 근본적인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삼도록 우리가 허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과 갈망을 동시에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매우 실감나는 이미지로 묘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곳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물,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이 세상의 것, 세상의 오락이나 어떤 물질적인 위안이라는 깨진 웅덩이에서 우리가 그 물을 찾으려고 할 때 결코 그것은 채울 수 없는 깨진 웅덩이라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위안,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먼저 달려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 거짓된 위안, 그 피난처로 달려갈 때 우리는 이 동일한 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 이 기멍어리 세상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메가폰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의 소음과 우리의 산만함을 사용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어떤 처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의존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의 소음과 산만함에 의존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습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영혼의 그 근육은 점점점 더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 영적, 육체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근육은 점점점 더 그 근육은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운동하지 않는 근육은 어떻습니까? 점점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위축되는 법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이 관계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작은 여우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을 미루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음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 속에 어떤 음성들이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음성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라는 내면의 음성을 여러분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그 내면의 조용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어떠한 특정한 죄를 버리고 다시 새로운 생활을 출발하라는 내면의 조용한 음성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네, 주님,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의 믿음, 다음이라는 신앙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을 미루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는 안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라는 그런 거부보다 좀 덜 반항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 효과는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는 우리에게 없고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내일 순종하겠다, 다음 하겠다, 이러한 약속은 우리의 원수 악마가 가장 선호하는,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러한 아주 효과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모레가 되고 다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결코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루어진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 마음의 점진적인 완악함, 강팍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에, 내일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 음성은 다음번엔 조금 더 우리 귀에 약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미루고 있는 이 죄된 작은 습관은 조금 더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을 우리가 미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 모레 다음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무뎌지고 완악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심리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 그것을 이길 힘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타협의 매일이라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좀 시간이 나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근육은 점점 더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 삶는 방법 아시죠?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불을 서서히 뜨겁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물이 완전히 뜨거워서 개구리가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의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뛰쳐나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한 영역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여우들, 우리의 작은 이러한 악한 습관들, 이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생활 속에 이것이 위장되어 있다는 이러한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슨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완전히 세상으로 나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형식 속에 이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미묘하고 파괴적인 습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사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는 이런저런 말 속에 신앙적인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나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나의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교통을 하고 있는가? 친교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불가피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활동주의로 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영적으로 지쳐있고 그 번아웃 직전까지 가고 그래서 믿음 생활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것이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친교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을 위한 일을 많이 하느라 바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마르다의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잘 알죠?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느라 분주하고 지치고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듣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봉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봉사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와 행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묵상, 하나님과의 친교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함의 이러한 내적 저장소 없이는
우리의 봉사는 단지 짐이 되고 일이 되고 그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소진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임재로 그리스도와의 친교로 채우지 않고 우리의 어떤 일들, 활동에 분주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소진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침식시키는 이 작은 여우, 조용한 악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상적인 생활의 축복에 대한 무감각한 점진적인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눈멀게 되고 무감각, 무감동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맞이하는 아침 식탁과 우리에 둘러싸인 우리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내가 누려야 할 권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는 우리의 평안과 건강과 축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경고하고 있죠.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를 기억하라. 라고 신명기는 아주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한 능동적인 인식 없이 이 사는 습관, 다시 말해서 그분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습관,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의 부족은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침식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어떤 왜곡입니까? 우린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대신에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이런 것들에 우리는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빚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왜곡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가 없는 마음은 수많은 다른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고 의존적이며 경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 우리를 오만하게 하고 혹은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이 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조용한 불평, 끊임없는 비교의 습관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불만족이라는 악순환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사치 않는 마음은 결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항상 다음의 행복 혹은 다음의 어떤 획득, 다음 경험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은 항상 그 다음 모퉁이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만족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만족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진정한 만족, 행복이 온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여우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습관들을 우리가 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이 작은 것들, 일상의 평범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이 시각을 우리가 개발해야 합니다. 소위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례전적인 그러한 시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례전이라는 게 우리 세례, 성찬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성찬이라는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보이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거기서 우리는 발견하고 찾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들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평범한 순간들, 가족들의 식탁, 모든 찻잔, 친구와의 모든 대화가 우리가 볼 눈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의 실천입니다.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은 불평의 목록이 아니라 감사의 목록으로 시작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의도적인 감사의 습관은 우리의 믿음을 괴롭히고 망치게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는 효과적인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습관 형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덕이 되는가 악이 되는가의 문제는,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선택에 의해서 형성되는 작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는 영적 훈련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휴대폰에서 내가 10분 동안 검색을 하고 무슨 스크롤링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나는 시편을 10분 동안 먼저 읽겠다. 그렇게 한번 대체해 보십시오. 불평하려는 충동을 의도적인 감사 기도로 대체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죄된 본성, 죄된 습관과 나는 싸움을 선언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싸움에서 한 번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영적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체크하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루 중에 어떤 잠깐의 멈춤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신앙의 스승들이 수세기 동안 실천해온 조용한 밤의 양심 성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상황은,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영혼을 깊이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 나의 이 상태는 제대로 된 것인가? 정상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에 계속 나온 것처럼 너희는 너의 믿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점검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행해지는 우린 정직한 자기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필수적인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이 자기 기만에 대한 해석제로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혼자서 우리 스스로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아까 인용했던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서로 권면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서로 권면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부족한 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이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 시험과 확증의 씨름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영적 경계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싸움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내려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기초 위에서 우린 이 신앙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자기 공로, 자기 의에 대한 반대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한 싸움, 이것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이미지를 제공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 13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도 행하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과 기대와 갈망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도록 우리를 밀고 이끄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일하지만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흰 개미들,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인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타협들, 미터진 웅덩이들,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들, 순종을 미루고 있는 영적 게으름, 하나님과 친밀함 없는 우리의 어떤 활동주의, 분주함, 우리의 뿌리 깊은 감사에 대한 망각, 이런 악한 습관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훈련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